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2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맑은 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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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제단의 뿔을 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저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고 주의 명령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마음과 은혜가 내리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낼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책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에게 그 기름을 부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보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머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자만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예배 중심으로 그 나라의 내각을 구성하는 내용이었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영화로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솔로몬의 그 통치 아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부와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 시대를 축복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그 근원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8절까지는 저희 솔로몬 그 왕국의 풍족함과 부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솔로몬 시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어디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태평성대와 영화로움의 주인공이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0절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5장 1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8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어디였냐면 서쪽으로는 애굽,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쪽, 즉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게 15장에서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안 바뀌었을 때거든요.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이도 한 명도 없을 때였고 땅조차도 단 한 평도 없을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에게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네, 41절을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삼겹더라. 여기서 그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약속이 그때 약속하신 이후로 대략 1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 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솔로몬 시대 때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이 절대로 솔로몬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왜냐하면 솔로몬은 모세, 여호수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와 축복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럼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믿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려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이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제가 10년을 넘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의 영혼 구원과 형내 가정, 또 우리 가족, 친척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라는 그런 의문과 의심이 막 생기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실망하거나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대신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를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22절과 23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22절,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의 궁전에서 하루 동안 소비가 되는 그 식량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는 60고루라고 하는데, 이 한 고루가 대략 220리터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고루가 2리터짜리 우리 콜라 페트병이죠. 그거 한 고루에 110개 정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밀가루가 이제 30 플러스 60, 90고루니까 90 곱하기 220을 하면 총 19,800리터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대략 2리터짜리 페트병 콜라병에 병이 10,000개 정도의 분량의 밀가루가 소비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걸 제과점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대략 식빵 57,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밀가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분량도 아니고 하루 분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분량. 엄청난 양이었던 거죠. 저는 일을 영업 쪽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버릇이 있냐면, 숫자를 보면 좀 계산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거래처한테 저희 회사 물건을 이제 소개하고 팔아야 되는 미팅을 할 때 항상 제 머릿속에는 어떤 걸 계산하고 염두를 하냐면, 1년 동안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우리 제품을 위해서 이 정도의 광고비를 낼 것이고 이 정도의 프로모션 비용을 낼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 거래처와 딜을 할 때 그 숫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한 만큼 한 금액의 이상은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미팅을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버릇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오늘 이 동물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23절에서 그 이 숫자를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대략 1년에 이 동물이 몇 마리 정도가 지금 솔로몬 궁전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지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고르는 좀 복잡하니까 제껴두고 23절에 보면 나오는 동물의 숫자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살찐 소가 10마리죠.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에서 30마리입니다. 그리고 양이 100마리니까 총 130마리죠.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가 나오는데 숫자는 안 나오지만 아무리 못해도 5마리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총 20마리죠. 그래서 130마리 플러스 20마리 하면 150마리가 나옵니다. 따라오시죠? 150마리가 나옵니다. 그 150마리 곱하기 365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1년에 솔로몬 궁전에서 아무리 작게 먹어도 총 54,750마리의 동물을 먹을 만큼 풍족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계산을 했냐면, 그러면서 갑자기 딱 들었던 생각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온 전심을 다해서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54,700마리면 그것에 50배가 넘는 양을 채워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즉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지고 또 평화로워진 것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그 예배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듯이 그가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그 1,000번제는 소 1,000마리로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건 어마어마한 정성과 정말 전심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건 솔로몬이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너무나도 풍족하게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운명이 갈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지 못하고, 돈이 많고 적고, 외모가 뛰어나고 아니고의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가인이랑 아벨만 봐도 그들의 운명이 예배로 갈렸잖아요. 솔로몬도 보게 되면 그가 받은 모든 축복과 그 은혜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는 막 살아났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지멋대로 했을 때는 겉으로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엄청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됐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여기서 말하는 말 외양간이 뭐냐면 그 솔로몬의 병거 부대가 머무를 수 있는 그 병거의 말들을 담는 외양간만 4만 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솔로몬의 군대와 마병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고 그들이 왕을 세운 것처럼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따라야 할 규례는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17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왕은 말과 마병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1,000명을 뒀더라고요, 솔로몬은. 왕은 은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솔로몬은 결국 아내도 많아지고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병도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물론 당시에는 나라의 국방을 위한 것이고 세상 기준으로는 엄청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옳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그게 옳아 보이고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고 우리가 봐서 합리적으로 보여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슬리게 가고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딱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그런 성취가 있는 것이고, 또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드려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본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서만 성취를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 예배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저희들이 되기를, 또 저희 한빛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지혜가 동서쪽의 모든 지혜랑 세상 어떤 지혜자보다도 더 뛰어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하고 또 그의 지혜로 잠언 3,000개와 노래 1,500개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을 보면 누가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다고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든 황금기는, 태평성대와 이 영화로움은 솔로몬으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눈에 보여지는 엄청난 물질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도 더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지금까지는 막 솔로몬이 엄청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안 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지혜를, 안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매일매일 간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지혜의 근본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것을 저희들이 삶으로 증명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화로움과 화평과 축복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언약의 성취를 믿었을 때, 또 솔로몬이 자기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예배로 두었을 때, 또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였음을 저희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삶에서도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감으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매일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자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소유하고 이 세상의 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